웨슬리 아리아라자의 이 책 성서와 종교 간의 대화 마지막 장은 대화의 신학을 지향하여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종교적 다원성 현상의 도전, 신학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 어프로치, 신중심적 어프로치, 기독론에 대한 재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선교 등을 다룹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제가 잡은 제목은 성서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이 글의 전체를 요약하면 딱 요 한마디예요. 기독교 성서는 타 종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1980년에 목사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부산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장립식에서 몇 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로교회들은 장로와 집사 임직식에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교의학을 가르칩니다.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기초해서 그것을 종합하면서 하나의 교의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영어로 프레임을 만들고 일본말로 왁구를 짜고 한국말로 구도를 설정하는 그런 과목을 일컬어 교의학이라고 합니다. 이 교의학의 첫 과목은 신학서론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서론은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가르칩니다. 신학의 역사와 함께 신학의 원천이 무엇이고 자료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왜 개혁신학이 성경을 신학의 토대로 삼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많이 다룹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을 핵심으로 가르칩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의 주관성, 상대주의를, 인간 인식의 제한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의 권위와 규범성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바깥 세상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들어온 하나님의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 솔라 스크립투라는 교황이 아니라 또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신앙의 규범이고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인 권위입니까? 아니면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 특별 계시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만 준 계명인가요? 아니면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진리, 계시의 말씀인가요? 성경은 기독교인의 경전이므로 타 종교인은 창조자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정당하다. 타 종교인은 우상을 만들고 절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WCC의 유급 전임신학자, WCC의 몽학 선생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성서는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타 종교인들이 그것을 받들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리아라자는 이 책 성서와 종교 간의 대화 제7장의 제목을 대화의 신학을 지향하여 라고 정하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규범이지 타 종교의 규범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타 종교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타 종교인들의 그러한 우상숭배와 제의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리아라자는 이 마지막 장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을 다룹니다.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약 10가지 까닭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아리아라자만 아니라 그를 몽학선생으로 받아들이고 대우하는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이론적인 근거들입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가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 아리아라자 주장의 대전제는 어느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진리를 소유한다는 주장은 어느 도단이다. 타 종교들도 저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진리이지만 타 종교인들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서와 성서의 진리는 타 종교인들의 진리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성경은 타 종교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등장인물들과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그 관계를 실천에 옮기려고 발버둥 친 신앙인들의 이야기다. 성서는 신앙의 선배들의 영적 순리에 대한 흥미진진하고 풍요로운 설화 모음집이다. 설화, 전설, 신화, 이야기, 사가라고 하는 것들의 모음집이다. 신약 성서는 제자들에 의해서 해석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가장 초기 기록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탄생과 성장의 기록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애시당초 타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기 타 종교라는 것은 유대교를 뜻합니다. 텃밭인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그 기독교는 얼마 가지 않아서 헬라 로마 세계의 종교와 문화와 철학을 접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태어난 기독교 공동체 또는 교회는 항상 자기 방어적이었고 자기 옹호적이었다. 언제나 기독교 신앙이 어째서 타 종교보다 뛰어나는가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예수가 유일의 구원자, 유일의 중보자라는 배타적 주장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종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 인류는 종교다원적 상황에 직면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확실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특이한 상황에 돌입했다. 기독교인 수는 줄고 타 종교인 수가 늘어났다. 영국에는 감리교인들 수보다 무슬림의 수가 더 많다. 타 종교는 이제 먼 나라에 있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죠? 종교 공동체들은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불교적 명상이나 힌두교의 요가에 강한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무슬림을 경쟁의 상대로 강조하지 않고 그들이 신에게 기도하는 그 일에 매우 흥미를 보이고 있다. 종교다원적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타 종교에 대한 적의를 품기는커녕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상태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포섭해서 개종시키려 했던 과거의 방법은 더 이상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시점에 진입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공존하려면 이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종교다원성 세상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부응하도록 요구한다. 교회는 종교다원화 세상에 발맞추어 신학적으로 부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타 종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며 함께 일하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고 그것을 수용하도록 부름받았다. 그게 종교다원주의 신학이고 그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가, 교회가, WCC가.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타 종교 안에도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타 종교 안에도 존재한다. 예수 밖에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타 종교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타 종교인의 생명 속에도 역사한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기독교 증거는,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와 선교는 기독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신중심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수 구원 유일주의가 아니라 신중심주의, 잡신 단일주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종교가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서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는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다른 이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레아라자가 말하기를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배타적 독선적 주장을 반복하거나 강조하면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주변으로 밀려나 버린다.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배타적 태도는 성서 전체의 가르침에도 모순된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주이시다. 그 하나님이 유대교나 기독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힌두교, 이슬람, 불교, 무속신앙, 토속신앙이 주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다.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존재한다. 이스라엘의 설화들은 어떻게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성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경험 이야기에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을 예수님의 사랑에 돌리면 예수께서 얼마나 신중심주의적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 예수님은 신중심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신중심주의, 잡신 단일주의. 예수님이 잡신 단일주의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잡신 단일주의적으로 살았고 잡신 단일주의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는 자기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완전하며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계시라고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결정적인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장에서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리아라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화신인 예수께서 그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을 말했을 까닭이 없다. 그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을 할 위인이 아니다. 예수께서 한 말이 아니라 요한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고 자기 주변의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한 그 고백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7번째, 기독교의 증거는 윤리적 삶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 교훈의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윤리 공동체를 의미한다.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셨다. 예수님은 죽음과 관련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 위임했다. 부활한 뒤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라고 봅니다. 그 통치 안에는 윤리적 요소가 있지만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것이고, 원수지간인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를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고, 그 예수를 믿을 그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법정적 선언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땅에서의 복락과 사후의 영생을 누릴 권한을 가진다고 봅니다. 십자가를 거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야 윤리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윤리적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자유주의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윤리 공동체의 건설로,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의 건설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극명하게 불일치합니다. 아리아라자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가 보여준 삶의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증거, 기독교의 복음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의 윤리적 삶을 소개하고 예수의 윤리적 메시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선교는 예수의 윤리적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윤리적 삶,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의 사건은 윤리라는 측면에서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아리아라자에 따르면 구원이란 윤리적 갱신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라자는 기독교 신학의 초점은 예수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윤리적 지배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윤리적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윤리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하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여덟째, 타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성서의 기독론은 불명확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그 기록은 바울이 한 말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요한이 자기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지, 따라서 기독론은 명확하지 않다. 성서의 배타적인 기독론은 대부분 요한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유대교의 율법과 모든 제도와 연관해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외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울의 기독론은 자기 이해와 자기 고백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힘겨운 싸움이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를 유대 공동체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예언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로 이해하려고 했다. 실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데 기독교가 멸절될 위기,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그런 말로 기독교가 종교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독교가 종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유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지 그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를 간파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 그가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거나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는 것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짓이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거나 예수에 대한 배타적 기록론을 외칠 근거는 전무하다. 아리아라자가 하는 말입니다. 한동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든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 사회의 구성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과 대립한다는 유혹에 자신을 내맡긴 결과이다. 자기는 구원받은 자고 타 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와 타 종교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손상시켜 왔다. 타 종교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은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지, 누가 구원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말할 수 없다. 누가 감히 불교, 힌두교, 이슬람 추종자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타 종교인들을 사랑한다.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타 종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진정한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라고 합니다. 성서는 하나의 선교만을 말한다. 곧 하나님의 선교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WCC가 말하는 유일한 선교, 곧 세상사 해결을 의미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와 지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요청한다. 따라서 인류에 대한 기독교의 봉사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행위는 모든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종교다원주의 선교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종교 간의 대화, 곧 종교다원주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몫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인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있다.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 종교다원주의 선교는 타 종교인과 손을 맞잡고 그들과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션, 그게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과 손잡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세상사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권투쟁, 공해방지, 구조학 타파, 빈곤에서의 해방, 자연보호, 동물의 권리, 오염방지, 평화, 전쟁 억제, 그 모든 세상사 활동이 하나님의 선교이며, 그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WCC의 유일한 선교, 그것은 곧 타 종교인과 손을 맞잡고 의욕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레아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 종교인과 함께 순례하는 동반자이다.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이다. 우리는 예수의 윤리적 삶을 증거하면서 타 종교인의 증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윤리적 삶을 증거하면서 타 종교인의 증거에 귀를 기울인다. 10번째, 성서는 타 종교인과 더불어 살라고 한다. 성서는 종교와 종교 사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다. 성서는 한 종교 공동체를 다른 종교 공동체로 떼어 격립시키는 수단이 아니다. 성서는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풍요와 영적 자원을 발견하게 하는 안내서이다. 성서는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빛을 비춰준다. 하나님은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포괄적이다. 성서는 이러한 신관, 곧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힌두교의 하나님, 불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들이다. 역사, 인종, 문화, 종교 맥락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지, 실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같은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 드리는 양식과 종교 맥락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중심주의 신학,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기초입니다. 잡신단일주의 신학,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기초이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WCC 종교다원주의의 밑바탕입니다. 웨슬리 아레아자가 말하는 이 이론을 정당화할 성경적 역사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웨슬리 아레아자가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뿐이지, 기독교의 전통도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신 성경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는 그 증거도 웨슬리 아레아자의 주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레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라고 가르친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오늘날 타 종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종교다원주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타 종교에 항상 양보하며 기독교인이 스스로를 희생시킬 의지를 가진 신학이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여기 희생이란 게 뭘까요? 정통 기독교 신앙이나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교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곧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주장을 버리고 융통성 있게 새로운 상황에 종교다원성 시대에
공존하는 길을 취하는 태도를 일컫습니다. 아리아라자가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서는 기독교의 경전이지 타 종교인이 순종해야 될 진리의 경전이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 진리는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성경은 타 종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예수는 자기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종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덧붙이고 만들어낸 말이지, 예수 기독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주이시다. 모든 종교를 사랑하고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 성서는 우리에게 타 종교인과 더불어 살라고 가르친다. 이상과 같은 아리아라자의 종교다원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선교, 종교다원주의 대화 개념은 그가 주도해서 작성하고 발표한 WCC의 바르 선언문의 바탕입니다. 1990년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WCC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신학의 기초이고 그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아라자가 누구입니까? 종교다원주의자인 스탠리 사마르타의 직무를 이어받은 WCC의 유급 전임 신학자입니다. WCC의 몽학 선생입니다. WCC는 이 몽학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자신의 우매함을 일깨우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WCC는 이 몽학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문서들에서 종교다원주의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WCC 공식 문서들이 담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진술들을 확인하고 그 문서들이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짚어보겠습니다.